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은혜를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1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요, 지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근본적인 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라는 것이 사리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리를 잘 푸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가라앉히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지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빠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망이 됐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늦었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밥 먹을 때도 찡그리면서 밥을 먹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얘기하고 올바른 길만 자꾸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핀잔한다 그러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잘못된 길을 간 것은 잘못이지만 아무리 옳은 길과 옳은 도로로 갔더라도 웃지 않고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면 그것은 길을 실수한 것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웃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잘했어도 이익을 얻었고 수익을 얻었어도요,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함께 수고하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으며 웃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거, 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하는 것. 내 얼굴에서 웃음과 감사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지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옳다고 자꾸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둘 다 광채가 안 나죠. 둘 다 사나워지죠.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지혜가 생기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초청하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웃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2절에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 나도 확신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악인들이 하루살이처럼 망하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루살이처럼 금방 망해야 되는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망하는 것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고난이 많고 내가 망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망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하고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말로 권면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참고 인내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나같이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더 안 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불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불신자보다 더 억울한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보다 내 인생이 더 슬프고 불신자들보다 더 우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악인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언가 한 차원 높은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 살아온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할 때는요 So I commend the enjoyment of life 이렇게 돼 있습니다. of life 하면 삶의 enjoyment, 즐거움, 기쁨을 어떻게 해요? commend 하면요 권하다, 칭송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권한다. 해 아래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억울해하고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엔조이먼트,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너에게 권한다. 우리가 오늘 안 읽은 구절이지만요.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7절을 찾아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면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다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거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성공이고 오늘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것이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취고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 방법이 뭐예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부으시는 은혜 아래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족들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잘 되고, 이런 것에 비교하지 않고 믿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곤 얻은 내 몫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밤낮 눈도 못 붙이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성공과 성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한숨 가운데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향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로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서로 만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향기름을 얻고 그 은혜를 얻고 오늘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활짝 웃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저녁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잠도 자지 못하면서 세상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는데도 우리는 잘 안 되고 막히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믿는 것인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해